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상권 18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갓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빼앗았다. 그가 또 모압을 치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다윗은 하마 쪽에 있는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 세력을 굳히러 갈 때 그를 쳐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인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하닷 에제르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들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한 다윗은 하닷 에제르의 성읍 티팟과 쿤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그것으로 나중에 솔로몬이 청동 바다와 기둥들과 청동 기물들을 만들었다. 하맛 임금 토우는 다윗이 하닷 에제르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 에제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우는 하닷 에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도람과 함께 온갖 금과 은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에돔, 모압, 암몬의 자손들, 필리스티아인들, 아말렉, 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다. 추르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8,000명을 쳐 죽였다. 그가 에돔에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베풀었다. 추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이투베의 아들 차독과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제였고 사우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크렛 쪽과 펠렛 쪽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고관들이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부수다.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부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땅을 샅샅이 살펴서 뒤엎으려고 그의 신하들이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들에 관하여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운과 암몬 자손들은 은 1000달란트를 보내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카와 초바에서 병거와 기병들을 고용하였다. 또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아카 임금과 그의 군대도 고용하였다. 그들은 메드바 앞에 와서 진을 쳤다. 암몬 자손들도 싸우려고 저희 성읍들에서 모여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읍 어귀에서 전열을 갖추고 그들을 도우러 온 임금들도 따로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에서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이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싸우러 아람인들 앞으로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그의 아우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사절들을 보내어 하닷 에제르 군대의 장수 소팍의 지휘 아래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니 그들이 그와 싸웠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그 군대의 장수 소팍도 죽였다. 하다데제르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다윗과 화친한 뒤에 다윗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다윗이 라빠를 점령하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들의 땅을 짓밟으며 라빠까지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은 마침내 라빠를 쳐서 무너뜨렸다. 다윗은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자기가 가졌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 금 1달란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는 또 그곳의 백성을 데려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필리스티아 거인과 싸워 이기다. 그 뒤에 게제르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움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르파임족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시파이를 쳐 죽이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굴복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갓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 같았다. 갓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이었다. 그도 르파임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갓에 살던 이 르파임의 후손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도 역대기 상권 읽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짧게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 읽은 부분에선 정말, 뭐 어제도 그랬지만, 역대기 저자의 그런 의도가 분명하게 정말 또 드러납니다. 뭐냐면,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이 좀 비교적 다른 곳과 다른 부분들과 비교해서 좀 짧잖아요. 근데 그 병행되는 사무엘 학원 8장부터 예를 들어서 사무엘 학원 8장부터 이제 다윗이 여러 주변 민족들과 싸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8장부터 사무엘 학원 20장 사무엘 학원 20장까지의 굉장히 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8장부터 20장까지의 긴 내용을 18장에서 20장까지로 사실은 굉장히 압축해서 축소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이 사무엘 학원부터 사무엘 학원 8장부터 20장까지 이 긴 내용 안에는 다윗이 주변 민족들을 평정하고 전투에 이긴 기록도 있지만 거꾸로 다윗의 가장 큰 치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도 아니죠. 일단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니는 일이 있었죠.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 더 붙여서 자기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사건, 그리고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죠. 정말 다윗의 그 나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걸 통째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굉장히 짧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런 흔적들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역대기의 특징 중 하나 그 자기에게 전해진 이 문헌들을 이제 특별한 자기 목적이 없으면 이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그것 때문에 좀 어색한 부분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장 역대기 상권 20장을 보면 이제 1절 1절을 보시면 해가 바뀌어 임금이 출전하는 데에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들의 땅을 짓밟으며 라파까지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했죠. 이 1절의 내용을 보면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뒤의 내용이나 또 마지막 3절 끝부분을 보면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갔다는 말은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돌아왔다는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사무엘 하건 12장을 이렇게 보면 26절 이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 답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다윗은 그 자신에게 다윗이 아니고 다윗에게 불리한 내용들 그 앞에 있는 우리아 안에 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래서 나탄이 와서 그 나무라고 질책하고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 그 첫 아들이 죽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뭐죠? 이 시작할 때 이 앞부분과 음? 뒷부분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다윗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정말 거의 그냥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모습들, 다윗의 행적들을 찬양하긴 하지만 없는 것들을 지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 잘못들 이런 것들은 굳이 전하지 않고 다 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18장부터 20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 그와 반대로 신명기계 역사서는 여러분들 우리 읽으면서도 확인했지만 그 두 가지, 다윗이 분명히 신명기의 역사서가 바라보기에도 하느님의 뜻에 가장 따른 충실한 왕이었으나 그들은 이 다윗의 치부를 그대로 다 전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신정에 대한 왕정과 신정에 대한 그 당시 신명기의 사가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하느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판관기에서 이어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 이것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갈등은 이제 사실은 예전의 일인 거예요. 그것이 이때까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데 뭐냐면 역대기 사가가 처한 상황에서 이미 이스라엘 왕정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다 유배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재건했다기보단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어떤 면에서 그 뭐죠? 사실은 하느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 신정의 정치, 신정 사상이 이제 뭐랄까 우세한 그런 집단, 부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다윗의 치적을 세우는 것도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다윗의 그 정통성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네, 그리고 거의 더 나아가서 다윗 자체를 내세우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다윗 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것이 역대기 저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 띄우려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목적이지만 다윗 자체를 우상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띄움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높이고 성전의 중심으로 한 제2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과 같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또 그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당신의
그 다스리심을 이룩할, 완성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그런 기대,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빼버린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역대기와 이 신명기계 사이에서의 이런 차이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역대기를 읽으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들, 재밌는 것, 우리가 이제 평상시 보지 못하는 것들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성전, 그 신명기계 역사서에서는 다윗이는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리고 뭐 다윗이 뭐 성전을 짓는데 준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약한데, 역대기계 역사서에서는 뭐냐면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짓는 건 솔로몬이 하지만 다윗이 그 짓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 흔적이 드러나는 게 또 오늘 읽은 부분에도 좀 있는데 뭐냐면 어디 있더라? 그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만 다윗은 하다데제르의 성읍 티팟과 쿤에서 매우 많은 청동들을 거두었다. 그것으로 나중에 솔로몬이 청동바다와 기둥들과 청동 기물들을 만들었다. 이게 신명기계 신명기계 역사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이런 걸 첨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기여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역대기서는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또 나중에 가면 그런 준비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들까지도 나오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어떤 직책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다윗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의 통치로 넘어가면서도 어떤 그런 당부 이런 이야기들도 담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역대기 저자의 진짜 목적은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정말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당성과 명분 그런 것들을 통해 얻기 위해 다윗이 예루살렘의 터를 잡았고, 그게 하느님의 뜻이었고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만들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정말 역사 안에 가장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정통성을 가져다가 성전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게 그 역대기 저자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톨릭 성가 23장 온 세상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내용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주 다스리신다. 조선과 넓은 평원 또 하늘과 바다 큰 능력이신 주님 다 통치하시니 온 세상 백성들아 늘 경배 드리사. 온 세상 만물 다스리고 큰 영광 주께 드려라. 영광 영광 소시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무하니 이 진리를 온 세상에 다 전하라. 주 믿는 모든 자여 내 본분 다하라. 저함한 자음 도에 영감이 나서자. 주 예수 십자가로 죄물이 졌으니 무백성 함께 나가 이 복음 전하자. 온 세상 만물 다 주의로 영광 주께 드려라. 영광 영광. 저 십자가의 진리 만배성 구하니 이 진리를 온 세상에 다 전하라. 큰 전쟁 지나가고 원동이 들되면 승리의 아침 햇빛 눈부시 일어나. 전능한 우리 주님 영원히 모시고 늘 기쁜 찬송 불러 주 경배하리라. 온 세상 만물 다 주의 것.